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찬양을 맡고 있는 김기훈 전도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기에 복음을 드러내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상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가치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말하는 마치 바울의 외침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숨을 위협당할 고난과 여러 다양한 많은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로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듣는 대상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로서 그들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복음을 맡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앞과 뒤에 여러 가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설득하기 위한 내용들로 보이는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크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일은 너희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설명들을 바울은 필요로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께서 복음이 믿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게 진짜가 맞을까 하는 의심이 그들의 삶과 행동으로 이건 진짜야 라고 말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에 따라 생각과 말, 행동,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 혹은 가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이들의 삶은 그 가치를 위하여 모든 삶의 기준이 그곳에게, 그 가치에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전만 해도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1000명이 넘는 간사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가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청주 지부장으로 계셨던 한 간사님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그들에게 찾아가, 그 지부장님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월급도 없고 얻어지는 것도 없을 텐데 그렇게 쉬지 않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역을 위해서만 쏟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언젠가 그분을 배웠을 때 그분이 나 때문에 많이 기뻐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야.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간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상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말과 행동,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복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특별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